2장 32절부터 37절은 신약성경 18조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을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부터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경의중앙선에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라이딩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달리면서 이제 전국을 누비는 그런 이제 스포츠인데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전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철은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의 한 칸을 아마 대부분 마지막 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곳에 타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철도청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철을 탈 때에 사실은 승객이 우선입니다. 자전거는 그 다음이고 승객이 우선해서 이제 전철을 타야 됩니다.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칸에 할머니, 아마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하필 그 자전거와 탑승하는 그 마지막 칸에 타셨어요. 이 할머니께서 이제 자전거가 있는 곳을 헤집고 들어가려 하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짜증나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자전거를 이제 타고 있던 한 40에서 50대 그런 아저씨, 이 동호회 회원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반말로 그것도 욕을 하게 됩니다. 참 듣는 사람들이 많이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탔던 20대 아마 청년, 여자 청년으로 보이는 그 청년이 스마트폰을 켜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 아저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욕하지 마.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놀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자기에게 지금 그것도 20대 딸 같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야, 반말하지 마. 욕하지 마. 그래서 이 아저씨가 놀래서 그 여자 청년에게 따져 묻습니다. 야,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왜 너 나한테 반말하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청년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왜 할머니한테 반말하고 욕하느냐? 아마 이 여자 청년이 그걸 찍어서 이제 그 방송사에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어쩌면 이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두 명의 신하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하에게는 너는 가서
가장 좋은 것,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져오라.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너는 가서 가장 나쁜 것, 가장 안 좋은 것, 그것을 가져오라. 이 두 신하가 도대체 가장 좋은 게 뭐지? 가장 안 좋은 게 뭐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왕이 부르신 날, 이제 그 가장 좋은 것과 한 신하는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왕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신하가 이제 그 상자에서 열어서 왕께 보여드립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소우와 탈무드죠. 탈무드 읽어보신 분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혀였어요. 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의 혀를 그 상자에 넣어서 왕께 바쳤습니다.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지, 맞아. 사람의 혀가 참 중요해. 이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정말 잘되게 하기도 하지. 그래, 혀처럼 중요한 게 없어. 두 번째 신하가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자에서 열어서 임금님께 바칩니다. 뭘 바쳤습니까? 또 사람의 뭐였어요? 혀였습니다. 혀, 말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말, 나는 당연히 이 말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심지어 무익한 말처럼 보여지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존중함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존재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우리가 접근하는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 우리 처음 만나면 저는 홍길동입니다. 예, 저는 이은성입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이제 관계를 맺고 삶을 살게 되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먹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대부분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결국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셔요. 말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서로 말이 섞인 채 흩어진 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들의 말이 통하게 됩니다.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참으로 힘이 있습니다. 또 말은 무섭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은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그때 이 핏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빌라도가 말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점령해 버려요. 디도라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가 해방될 그쯤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삶을 살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외국에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건 공식적인 숫자예요. 비공식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내뱉었던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참으로 말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지혜롭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라. 말라기서 2장 17절 슬라이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듣고 있죠. 형제간에 서로 험담하고 또 헐뜯고 욕하면 어느 부모가 아이고 우리 큰아들 참 말 잘하네, 우리 큰딸 말 잘하네, 그런 부모 없어요. 다 내 새끼거든요. 설사 그 동생이 잘못했고 설사 그 형이나 오빠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 다른 형제를 함부로 말하면 부모는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설사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보여주겠다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돼요. 근데 돌아와서 이 보고가 두 갈래로 두 모습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을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그 땅은 못 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또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돌리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런 심리적인 모습이 깔려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요즘 학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왜 선생님으로서 그러느냐?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또 학생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을 함부로 했죠. 저도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회초리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로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것들이 불거지면서 참 학교 현장이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누구든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악평이 뭐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조심해야 되느냐?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요. 그러나 바로 악평하는 것, 함부로 경솔히 말하는 것은 우린 누구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말인가? 바로 덕스럽지 못한 말, 더러운 말. 슬라이드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3절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허물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통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홍길동 또는 야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그리고 니은 녀하고 니은 이게 사실은 애칭이거든요. 애칭. 이게 뭐 호응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제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하고서 제가 2학년 공부를 마치고 3학년 앞두고 휴학을 했기 때문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스쿨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후배가 장난을 쳐요. 이제 군대에서 하던 버릇이 말이 나온 거예요. 후배한테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녀하고 니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싹 돌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선배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아니 거룩한 신학생 입에서 이, 녀하고 니은이 입에 나오니까 아니 쟤 왜 저래? 그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애칭으로 불렀지만 아니요.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오해 샀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말들이 무엇일까요? 욕이에요. 욕. 다행히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욕을 안 하시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보면은 그 입에서 한 80% 이상이 욕입니다.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거기에 4인방 학생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선생님이 힘들어서 휴직기를 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휴직기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반 누가 맡아야 될 것이냐 해서 그 학교에서 의논하고 해서 가장 베테랑인 선생님을 그 반에 담임으로 넣었어요. 근데 그 역시 4인방에 우두머리 낀 초등학교 1학년 중에 한 남학생이 반에서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팔을 붙잡고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못하게 하도록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북대전 IC 8.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북대전 IC라고 하는 인터체인지잖아요. 인터체인지 8. 그 말 들으면 뭐 별말 아니네? 그런데 곰곰이 이것을 빨리 해보면 북대전 IC 8 하고 C하고 8이에요. 18. 그것도 선생님한테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 선생님 멘붕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것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멘붕이 와서 나 도저히 이 학급, 특별히 이 4인방,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겠다 하고 교장 선생님께 나 못한다 손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가 어떤 말이냐? 욕입니다. 욕.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부모에게서, 바로 어른들에게서. 그러면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만류하면서 아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더니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여호수아 갈렙에게 쏟아집니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하며
바로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평하는 것,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건 참으로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이 있느냐?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말. 바로 그 말은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1993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존파 전사님 아니에요. 지존파. 이 김교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파를 만들고 우리 파는 이제 하여튼 못된 짓을 하자. 그리고 이제 살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혔고 이제 프로파일러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할까?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느 추운 겨울날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준비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크레파스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크레파스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다고 이 김기한 청년을 불러놓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추운 복도에 손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사람에 대한 증오, 미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존파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의 혀는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장 좋은 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말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믿음의 언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참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말뿐이에요.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목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사님이 가장 힘든 건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 목사님도 사실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러나 우리가 내뱉은 말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마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위험한 일 만나면 꽁지를 뺍니다. 그건 말이라 할 수 없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 책임지는 것, 말에 헌신하는 것.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에 책임을 지며 이제 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렙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는 자기 부족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말에 책임지는 사람, 바로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천국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만 말하면 우리는 악평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거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내가 거기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들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죠. 우린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한마디 했으면 나는 10마디 해줄 거야. 그것도 더 센 말로. 그러면 해결될 거야. 아니요. 더 일이 꼬입니다. 더 어려워져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린 믿음의 말을 선포해내야 됩니다.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이 있는 말, 용서의 말,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고 역전이 됩니다. 왜 욕을 하느냐? 왜 거친 말을 쏟아내느냐?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지금 학교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정치 현장이 그래요. 우리가 그 어려운 현장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참 가정을 보아도 일터를 보아도 자식들을 보아도 참 내세울 것 없고 어쩌면 불편한 것들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바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처음부터요. 자,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교회는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교회는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 안의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전 어른들이 참 욕도 많이 하셨어요. 오래 살라고 아마 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가 많이 나왔는데 손수건을 대시면서 앞치마를 대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따라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흥해라, 흥해라, 번창해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흥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한국교회 모델이 될 거야. 바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더 나아가서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머무는 우리 가정, 우리들의 일터, 또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말로써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그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또 관계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때문에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자식들에게 참 힘든 가시가 박히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말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용서의 말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